고린도서를 우리가 지금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프로슈머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프로슈머가 뭐죠? 프로슈머가 들어는 봤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프로슈머, 생산과 소비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생산자가 따로 있고 소비자가 따로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해지고 하면서 이제는 생산도 하면서 뭐도 하는, 소비도 하는, 사실 이게 개혁주의 신앙의 기본이기도 해요. 로마 교회, 중세 교회에는 말씀의 생산자는 누구였어요? 사제였어요. 사제. 그 성직자라고 불렸어요. 근데 아직도 이걸 못 벗어나는데, 그리고 말씀의 소비자로서 평신도가 있었어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딱 구분이 돼 있었죠. 그래서 생산자인 성직자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소비자는 그냥 듣고 그것을 소비하는 일들을 했어요. 근데 사실 종교개혁 이제 500년이 훨씬 넘어버렸는데, 종교개혁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경계가 불분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뭐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만 떠들지 사실 그게 무슨 뜻인지는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종교개혁 시대를 맞이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성경을 각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모국어로 번역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났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번역하려고 했을까요? 성도는 단순히 말씀의 소비자가 아니라 말씀의 생산자, 주체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그런 고민이 더 깊어져 갑니다. 그 100주년 기념교회 아시나요? 아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아주 그냥 자기 교회 이름 모르고, 그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이 누구지요? 아는데 대답 안 하지? 이재철 목사님이 은퇴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정신 넋 빠진 소리를 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는 하나님이 쏘아올린 제2의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모여 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회파하시고, 온라인 예배 뭐 이렇게 해서 막 온라인 예배하는 게 정말 거룩한 예배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도록,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이 가끔 조금 뭐 평소에도 좀 그런 소리를 안 한 건 아닌데, 근데 그런 말들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좀 고민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대중적으로 알려진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아무 성경적인 뭐가 없는 사람들은 거봐라, 이재철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교회 안 가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게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다, 뭐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기냐 하면 성도들이 프로슈머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량의 설교들이 생산되고 그게 막 미디어를 통해서 확산되죠. 대답을 좀 하세요. 그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성경과 일치하는 말씀들을 선별하고 가름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프로슈머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들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컨슈머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말씀을 또 재생산하는, 전도하고 주일학교 의사들이 가르치고 진장들이 집모임을 하면서 가르치고 하는 것은 프로듀서로서의 역할을 또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이단 이상한 진짜 뭐 말 같지도 않은 그 이상한 것들을 막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오늘 낮 예배 말씀도 사실 그런 거잖아요. 내 생각에 오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입다 얼마나 황당한 사람이에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한 전쟁을 이기게 하셨으면 어느 정도의 희생을 드려야 돼요? 사람 하나쯤은 잡아서 드려야지. 아니 그게 말이나 되냐? 그런데 또 그냥 무남동녀 딸이 마중을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 이래인 거지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걸 드리도록 내 딸을 이렇게 보내셨다. 그래서
입다가 사람 잡아서 번제로 드렸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안 하지요? 왜 그러죠? 네가 알아서 판단해라예요. 왜요? 이미 율법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 설명했는데 사람을 잡아서 예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면 뭐 더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평가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를 헷갈리게 해요. 야, 입다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야. 입다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청만했는데 입다는 진짜 잡아들였으니까. 그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면 입다는 믿음의 할아버지쯤 돼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정신 차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하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다 이런 소리 하면 이건 정신 나간 거예요. 이제철 아니라 누가 얘기해도 이건 미친 거예요. 그건 앞으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나태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인본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 한 거예요? 부추기는 거죠. 나 이제 뭐 교회 안 나가고 뭐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나 이런 사람들을 마치 그게 정당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거 말고도 뭐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성경 해석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는 그냥 단순한 소비자로서가 아니라 우리식으로 다시 말하면 어떤 소비자요? 생산적 소비자. 근데 적이라는 말 쓰지 말아야 된다. 이게 일본식 표현인데. 생산과 소비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전도하는 건 뭐예요? 생산자잖아요. 복음의 생산자로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세요? 복음의 생산자잖아요. 메신저가 되는 건, 가르치는 건 생산자잖아요. 이 개념을 정리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 건 뭐예요? 소비자예요. 복음의 소비자. 저는 지금 복음을 생산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은 그걸 소비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소화해서 누군가에게 전하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가공자, 또 다른 생산자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 못해서 그 과정에서 입다 같은 짓을 한다고요. 이게 참 심각한 일이다. 심각한 일이다. 그런 일 하면 안 돼요. 정말 그런 일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돼요.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라요. 책임. 뭐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뭐 저는 안 막아요. 뭐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하실 거라고요? 책임을 물을 거예요. 아까 점심 먹으면서 목사님 꼭 뒤끝이 있다고 뭐 자유롭게 해라라고 하고 나서 꼭 심판이 있다 이런 소리에서 사람을 아주 피곤하게 한다. 그래서 제가 내 얘기가 아니고 전도서의 이야기다. 성경의 이야기다. 그래서 장로교 신앙에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은 그 말씀을 받고 안 받고는 뭐예요? 내 자유예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뭐가 따라요? 반드시 책임이 따라요. 뭐 딸을 잡아 죽이든지 말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라요. 그런 바보 같은 짓 하면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시고, 그래서 인터넷 설교나 뭐 강의나 이런 걸 들을 때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이걸 걸러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정말 바보 같은 소리 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정말 악한 마음들이 우리의 본성에 있어서 내가 하는 생각이 성경의 가르침대로가 아닌데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된 가르침을 근거로 삼는, 성경이 근거가 아니라 그런 짓들을 우린 해요. 그래서 뭐 성경이 그랬어가 아니라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 야, 교회 안 나가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게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거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질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근거를 뭘로 댈 거예요?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 목사였던 이재철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해석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주일 저녁, 금요일 계속해서 성경 해석에 대한 공부를 하고 연습을 시키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쓰지 말아라 하고 하는 이유는 그냥 막 받았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바보가 돼가는 길이에요. 그런가 안 그런가 판단하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생산과 무엇을 소비를 겸하는
이 시대가 정말로 요구하는 신앙인, 올바른 신앙인 되셔야지요. 그래서 생산자이기도 하면서 소비자이고 소비자이기도 하면서 생산자인. 그래서 저도 말씀을 가르칠 땐 생산자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갈 땐 소비자인 겁니다. 큐티를 하고 그 말씀을 이해해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서 살아갈 땐 소비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사상이 없어요. 지식은 있는데 사상이 없어요.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안 되는 이유가 사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뭐 직업은 국문학자고 뭐 한국사를 전공했는데 지식은 있는데 술은 뭐 사케만 마셔요. 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국문학자인데 막 오토바이라고 그래. 이건 지식은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랬거든요. 우리 집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왜 모터바이크에 대한 한국식 표기가 없을까? 국어 한 사람들이 다 회개해야 되는 일이에요. 또 용감하게 오토바이 있잖아 이러면 안 돼요. 오토바이는 국적불명의 언어예요. 사실 이거는 일본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니에요. 한국 사람은 오토바이란 말 쓰면 안 되는데 방송에서도 써요. 한가하면 내 전화를 방송국에 하려고 그러다가 참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뭐지요? 모터바이크의 일본식 표현이에요. 한국 사람은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에? 왜요? 우리가 일본 식민지가 아니잖아요. 우리말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냥 뭐라고 그래야 돼요? 모터사이클이라고 해야 돼요. 바이크라고 해야 돼요. 그냥 원어를 써야 돼요. 그런 거잖아요. 그 텔레비전 채널에 뭐 당구 채널 이런 거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용어들이 순화돼서 당구 중계도 이제 한국말로 하잖아요. 에? 뭐 국어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시내로 이러면 이건 아주 그냥 지식만 있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죠. 아까 보네포 얘기 그 얘기했는데 그 사람의 판단이 옳으냐 그르냐는 후대 사람들이 각각 할 일이지만 존경스러운 것은 자신이 믿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존경받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성경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배우고 깨닫고 믿는 것을 뭐 할 수 있는 사람,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그게 프로슈머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복음의 생산자로 또 복음의 또 다른 소비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해석하는 훈련들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제가 10년 동안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 어제까지 옳다라고 믿었다가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 돌아설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내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정직함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 고집하면 죽음의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누구도 입다가 믿음으로 살았다고는 얘기 안 해요. 딸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어. 가장 위대한 희생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 이렇게 얘기하면 미친 거죠. 그거는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8장, 9장에서 우리는 뭐에 대한 이야기? 연보에 대한 이야기, 교회 재정 운영에 대한 원칙들을 배웠습니다. 이제 배웠으면 그대로 지켜서 행해야 되는 겁니다. 헌금을 왜 한다?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복이 목적이 아니라 원인이에요. 예? 이게 성경대로 안 사는 사람들은 헌금의 목적이 뭐예요? 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연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은 복이 원인이에요. 목적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관리할 때는 성도들에게 신뢰받고 또 교회와 성도를 신뢰하고 칭찬받는 사람에게 그걸 맡겨야 돼요.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지금 본문에는 고린도에는 이게 거액이었기 때문에 세 사람을 이야기하죠. 적어도 두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신중하게, 이 일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9장에서 그것에 대해서 부연적인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뭐예요? 경영의 측면으로서의 재정관리. 다 했잖아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입장에서의 연보, 헌금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0장은 이제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는 끝부분으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 이제 중요한 얘기는 다 끝났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정말 속상하게 했던 것은 그의 사도성의 문제입니다. 바울이 적법한 사도냐, 그의 사도성에 문제가 없냐, 이걸로 고린도 교회는 계속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했던 이유가 뭐지요? 자신이 전한 복음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자기를 알아달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를 존경하고 목사를 귀히 여기고 그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갖고 있는 목사직이 귀하고 성직이고 그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르치는 복음의 핵심이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가르치고 있다면 그의 권위는 높여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권위가 없는 자로서 성경을 가르치면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목사 개인 생각이지 나는 내 생각대로 할 거야. 내 생각하고 목사 생각은 다르니까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라고 공교회 앞에 공공연하게 얘기를 해도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미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건 목사님 생각이지 난 목사님 생각하고 다르다. 그런데도 무사하더라고요. 무사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러면 무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사도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해서 자신이 가르친 가르침에 대해서 나는 사도 바울의 입장하고 달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고린도 교회에 머물지 못하도록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변호를 10장에서 합니다. 그리고 10장, 11장에서 그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요. 그래서 11장에 와서는 뭘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자랑했던 은사 논쟁을 잠재우기 위해서 내가 천국 갔다 왔다 이 소리를 해요. 천국 갔다 왔다는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뭐 간증하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이 바울 사도도 뭐 천국 갔다 온 거 간증했는데 이런 소리 하는데 바울이 그 얘기했던 것은 자신이 가르쳤던 복음의 가치가 복음의 진실성이 순수함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한 거지. 뭐 간증 뭐 천국 갔다 왔는데 간증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성경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10장부터 사도성에 대한 변호 그리고 12장 이제 끝으로 이렇게 사도 고린도 후서가 연결됩니다. 10장은 사도성에 대한 변호예요. 왜 변호했는지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니까 무조건 목사님 말씀 들어야 돼.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중세교회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성경을 누가 읽어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결론에 도달하는 논리적으로 그런 올바르게 가르치는데 나는 목사님 생각에 동의할 수 없어. 이러면 이것도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정당하게 말씀을 가르칠 때 그 권위는 존중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이단과 인본주의에 빠지지 않을 테니까요. 교회는 계속해서 신비주의와 영지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에 도전을 받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10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다. 너희를 대면하여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됐어요. 10장 1절 보니까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면 대면했을 땐 어때요? 유순해요. 또 떠나 있으면 담대해요. 왜 그런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이걸로 보면 지금 바울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라고 바울을 험담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야, 바울 이상한 사람이야.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야. 뭐가? 야, 우리랑 있을 때는 어때?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용감해져. 어? 야, 뭐 바울이 직접 심호하고 사역할 때는 우유부단하고 뭐 좋은 게 좋은 거야. 두리뭉실 이렇게 넘어가다가 떠나 있어서 편지 쓰면 막 그래. 야, 이중적인 사람이잖아. 책임 안 지려고 그러는 거잖아. 이렇게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대면할 때는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그렇게 험악하게 편지를 보냈을까요? 회장님 찬스를 써야죠. 회장님, 마르고 닳도록 부르는 회장님. 회장님, 우리 회장님. 왜 그랬을까요? 음,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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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지만 떠나 있으면 이렇게 못해서 네. 왜 그럴까요? 답은 없어요. 답은 없어요. 답은 없는데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 왜 그랬을까? 이걸 생각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굉장히 교회를 운영해가는 치리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같이 있을 땐 유순해요? 왜 성도들이 바울을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볼 때 같이 있을 때는 좀 우유부단한 것 같아. 확 이렇게 안 하고 근데 왜 떠나 있으면 막 말로 막 확 이러지? 왜 그렇게 느끼게 바울은 처신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같이 있으면 돌볼 수 있고 근데 떠나 있으면 그럴 수 없으니까 강하게 확 그럴 수도 있어요. 답이 없어요, 정답이.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왜 이렇게 비난받을 정도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이중적이잖아요. 어? 야, 같이 있을 때는 뭐 이렇게 뭐 부드럽게 그렇게 얘기하다 왜 떠나면 왜 그렇게 막 편지를 막 예, 말하면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자기가 그런 거지. 그 참고 떠나 있을 때는 에라이 이래서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또요. 임남 집사님 왕따야 왜 혼자 앉았어? 아무도 같이 옆에 안 앉아줘? 잘 살지 그랬어. 왜 그랬을까요? 음, 음. 그리고 떨어져 있으면 이제 세게 해야 되고 행동이 안 보이니까 답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 돼요. 같이 있을 때 세게 하면 치리해야 돼요. 떠나 있을 땐 세게 해도 치리할 수 없잖아요. 아셨어요? 목회하면서도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내가 공교육 권사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권면을 했어요. 말을 안 들어.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치리해야 돼요. 근데 다 공개적으로 놓고 야단을 쳤어. 그럼 뭐예요? 치리 안 해도 되잖아요. 어떤 게 나아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권면하고 치리해버리는 게 나아요? 다 앉혀놓고 그냥 야단치고 끝나는 게 나아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개인적으로 불러서 야단 쳐주시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불러서 권면했어. 말을 안 들어. 그러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상종을 안 하든지 7일을 해버리든지. 응? 근데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 그러면 그냥 알아서 해라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떤 게 나아요? 고민자 선생님 어떤 게 나아요? 네, 고민자 선생님 개인적으로 봅시다 이러면 응? 사직서 써가지고 와야 돼 이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공개적으로 망신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지? 왜 그걸 까발려서 공개적으로 다 해서 망신 주냐? 개인적으로 한번 해볼까 그러면 죽어 그러면. 바울이 왜 그랬을까? 답은 없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읽으면서 생각한 게 그거야. 그렇게 전체를 놓고 권면했는데 안 들으면 그 다음엔 뭐예요? 그 다음 단계가 개인적으로 불러서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선택은. 이게 정말 다른 사람에게 해악이 크고 교회 유익에 많이 문제가 되면 치리해야 되고, 더 이상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 상종을 안 하면 돼요. 금요일 날 얘기한 것처럼 교회 정책이나 운영에 대해서 상의하지 않으면 돼요. 네? 치리하면 만약에 이제 권사 회장이야. 치리하면 이제 권사 끝이잖아요. 근데 이건 치리는 안 하지만 권사 회장인데 다른 사람 불러서 권사 회의를 논의하는 거야.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이런 거야. 정말 이건 둘만 알아야 될 일이고, 그래서 얘기했는데 온 교인이 다 알아. 다음엔 얘기 안 해. 다음엔 상의하지 않아요. 바울의 교회 운영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는 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왜 그랬는지는 생각 안 하고, 이 사람 우유부단한 사람이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야. 같이 있을 때는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하다가 떠나 있으면 막 모든 사람이 다 읽을 수 있게 편지로 막 세게 써가지고 우리를 막 협박하고 겁주고 막 이러는 사람이야.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바울을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이러니까 이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보시라고 물은 거예요. 어떤 게 옳은가? 어떤 게 옳은가? 어떻게 하는 게 교회 화평과 유익을 위해서 좋은 일인가? 근데 사실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해보니까 똑같아요. 왜 공개적으로 하냐 이러고 덤벼요. 개인적으로 하지. 개인적으로 하면 씨. 그래서 공개적으로 하니까 우리가 뭐 권위가 안 서. 권위는 이미 오래전에 물 건너 갔다. 그래서 권위가 안 서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변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것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인정해 버리는 거죠. 뭐라고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 그래, 니네들이 말하는 대로 나 그래.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유하고. 떠나 있어서 내가 이제 좋은 말로 쓴다 이제. 인정을 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원래 이런 성향의 사람이야가 아니라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바울은 그렇게 했을까? 왜 만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왜 강하게 얘기했을까? 여러분들 말이 다 맞아요. 다 그럴 수 있어요. 뭐 떠나 있으면 임남일son 얘기한 것처럼 직접 볼 수 있으니까 본받고, 떨어져 있으면 멀리 떨어지니까 좀 더 강하게 해야 되고, 그런 것도 다 일리가 있지만 어쨌든 지금 고린도 교회 배경은 그렇고 교회에서의 상황도 그러합니다. 2절 또한 같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자, 그러면 2절에서 바울을 뭘로 생각했어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 그럼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육신을 따라 행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육신을 따라 행한다는 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어디에 명분, 사도성이라고 하는 명분,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고미자 선생님 권사님이야, 그죠? 권사는 뭐예요? 명분이지요. 근데 권사다운 영성이 없어. 그 뭐만 있는 거예요? 명분만 있는 거죠. 그게 뭘 따라? 육신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권사이면 그 권사라고 하는 직분과 명분에 맞는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 튜브도 있어야 되고 삼겹살도 있어야 돼. 제일 중요한 건 인격이에요. 인성. 권사회장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뭘까요? 진장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뭘까요? 팀장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뭘까요? 일 얼마나 잘하냐가 아니에요, 사실. 자기에게 하나님이 위임하고 부탁한 사람들을 얼마나 포용할 수 있느냐예요. 응? 얼마나 배려하는가. 이런 거죠. 집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와서 저녁을 못 먹었어요. 성경 공부해야 됩니까? 밥 먹어야 됩니까? 밥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진작에 돈 내야지. 우리 하나 됩시다, 교제합시다 그러면 진장이 먼저 자기 집으로 초대해야지. 뭐 하나 됩시다 말은 하는데 지네 집으로는 초대 안 해. 에? 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뻔히 퇴근해서 밥 못 먹고 온 거 아는데 성경 공부하자고 그래. 이거 뭐야 이거는. 비가 막 와. 교회에서 집 모임 끝났어. 다음 주에 주일날 만나 그러고 혹 나가서 지 혼자 차 타고 집에 가버려. 진원들은요. 비 맞고 집에 가. 이게 뭐야 이게. 다 집까지 배달해 줘야 되잖아요. 응? 맥도날드 햄버거도 배달해 주는데. 응? 그런 포용력, 상대편에 대한 배려, 성경을 잘 가르치면 얼마나 가르치겠어요. 응? 아유 오늘은 뭐 어느 집사님 밥 못 먹었으니까 우리 밥 먼저 먹고 그다음에 시간 남으면 밥 먹으면서 뭐 묵상하든지 시간 남으면 하자. 그러고 내가 밥 쌀게. 이게 옳은 거지. 밥 못 먹었어? 참아. 말씀을 먹어야지. 그럼 안 된다. 그 다음에 영성이에요. 어? 그 다음에 영성. 그러니까 명분이 아니라 뭘로요? 능력으로. 난 사도야, 나 목사야, 나 장로야 라고 하는 명분이 우리를 존경받게 하지 않아요. 그 명분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행동이 따라와야죠. 응? 회장님 잘하세요. 나 회장이니까 다 내 말 들어. 누가 들어요? 회장이면 회장 다 와야죠. 회장 다 와야죠. 우리 하나 됩시다. 그럼 자기 집 먼저 개방을 해야지. 하나 됩시다. 니네 집에서 모이자. 뭐 이러면 안 되잖아. 응? 우리 집으로 먼저 와. 뭐 이래야죠. 그래서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 그 명분에 매인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했던 거예요. 그들이 공격한 거예요. 나는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야 이랬던 사람들. 그래서 뒷장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열받아가지고 나도 나면서부터 유대인이고 가마리알 밑에서 배웠고 내가 나는 방언으로 기도해.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 천국 갔다 왔어. 이씨 막 죽을래. 그래서 그 다음 장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천국 갔다 왔다 간증하는 게 아니라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 어디에 매이는 자들, 명분, 논리에 매이는 자들,
논리에 매이지 마세요. 뭐는 뭐 해야 돼 이런 거 없어요. 어? 그 명분에 매여서 일하는 자들, 또한 우리를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는 같이 있습니다.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어렵게 써놨지만 이거야.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요? 담대하게 대해요. 쉽게 말하면 무시한다는 거야. 개뿔씨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다는 거지요. 근데 이들을 그렇게 담대하게 대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담대히 대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마. 너희들 이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면 나도 내가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너희를 그렇게 대할 거야. 그러니 너희는 그러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그냥 정리되잖아요. 내 성경만 한글인가? 그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육신을 따라서 자신이 명분에 매서 난 사도야. 나는 무슨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야. 내가 율법을 뭐 잘잘잘 외워. 이런 사람들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담대히 대했어요. 안 쫀다. 겁 안 먹어. 네 사도야. 나 안 쫄아. 뭐 이런 거죠. 안 쫄아. 무시한다. 근데 누가 고린도 교회 누가 성도들이 이 사람들처럼 행한다면 이들에 대해서도 담대히 행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처럼 하지 마라.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 그런 거예요? 사도 자격증 내놔봐. 뭐 이런 거야. 없지? 뭐 이런 거야.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걸 배워가지고